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매우 옳은 말씀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또 막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한편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신자는 고통 뒤에도 소망을 잃지 않느니라.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기뻐야 될 분량으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이 말씀은 있죠. 소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또 뭐 일반적인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픈 일이 있어도 미소를 잃지 말아야 돼. 굉장히 덕스러운 소리죠. 이 정도만 해도 어디 가서 예수쟁이들 얼굴 붓다 어둡다 소리 안 들을 것 같은데,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힘든데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2번 나왔죠. 여기 말고 또 있죠. 매일 웃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사 한번 찌푸리면 안 되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더 좋고요. 일단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인데 정말 이게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뭐 좀 미미한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왠지 여러분 봐보세요. 순교하라 소리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소리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분노로 기쁨을 지배해버리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센 게 뭐라고요? 분노입니다. 분노. 예. 로또 복권 당첨돼도 원수가 눈앞이 지나면 뭐 하면서 욕하면서 엥 해버린다고요. 분노가 사람 마음에 다른 모든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센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겨야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궁금하지요? 너무 제가 진지하게 물었나요? 보통 기쁨은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데 말씀은 굉장히 진지해요. 왜냐면 항상이 붙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진지해지는데,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여러분, 저 죽으면 안 울랍니까? 다 웃으실래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가 천국 갔으니까 우리 나팔이나 봅시다 그럴래요? 아니겠죠. 혹시 여러분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식 가가지고 우리 한번 크게 웃어봅시다 그럴까요? 미친놈 소리 듣겠죠. 성도도 웁니다. 울어요. 성도도 슬프고 믿는 자도 괴롭고 고통이 울부짖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안 믿겨지세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줬잖아요. 그럼 뭐라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면서요. 슬퍼할 일에는 슬퍼하는 게 정상이에요. 야곱이 죽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했다고 했어요. 30일을 애곡했대요. 모세 아론 죽었을 때 30일. 부모가 죽어도 돌아가셨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30일은 안 합니다. 성도도 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울었겠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렇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자들이 슬퍼 울었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대요? 다시는 우는 것이 없고. 새 예루살렘 누가 들어가죠? 성도가 들어가죠. 예수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들어가죠. 그들에게 무슨 복을 준대요? 다시는 울지 않게 해준대요. 이 땅에 살았을 때요,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쨌습니까? 우시더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라 그가 이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눈물이 뭘 보여준지 아시겠죠? 눈물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눈물은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신앙에서 눈물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진짜 내 마음을 뭘로 표현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뭘로 표현하시나요? 표현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눈물입니다. 눈물. 큰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큰 은사 있는 사람들 앞에 하면 괜히 속된 표현 하나 쓸게요. 쫄리죠. 그렇죠? 약간 기죽죠. 그런데요. 엉엉 하나님 앞에 통곡해보는 사람은요. 절대 쫄리지 않아요. 땅을 흔드는 은사를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어떤 은사보다도 오히려 가장 강력한 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면 씨 하나를 뿌리는데 뭘 거둔다고요? 단을 거둔다죠. 단. 벽씨 하나 뿌렸는데 벽 이렇게 단을 거두면 여기 벽씨 알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있죠. 그게 눈물입니다. 눈물. 한 사람을 안수에 살릴 수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요 온 집안을 살릴 수 있어요. 성도가 우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 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슬퍼서 웁니다. 영혼을 위하여. 정말 이 영혼이 멸망에 빠질까요? 슬퍼서 울고요. 그 육이 상하면 하나님이 우리 육을 주셨잖아요. 육이 상하니까 또 슬퍼서 웁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여 이 여인 어쩌란 말 살려내란 말이에요. 참 불러도 죽기 전에 부를 것이지 죽은 다음에 불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장례를 치러달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죽은 여자 앞에 놓고 이 여자가 살았을 때 우리한테 지어준 옷이 이렇다 우리에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막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살려내란 말이죠. 베드로가 그 우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도르가야 일어나라. 살아나 버렸죠. 네.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살리셨어요. 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매어가는데 과부 아들 하나 그 여인의 소망 유일한 소망인데 이 아이가 젊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그 애를 어떻게 했어요? 잠시 멈추라 다음에 관이 있었겠죠. 손을 딱 얹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잖아요. 어제 제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잖아요. 원래 둘이 더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애는 태어났는데 죽은 애였어요. 또 다시 드니까 새롭더라고요. 저하고 5살 차이인데 태어났으면 올해 40이었겠죠. 보통 애들이 막 나오면 머리카락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옛날 할머니들이 산팔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도 우리 촌말로 검술검술하게. 딸인데 예쁘게 생겼더라. 숨이 멎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산에다 묻으러 가요. 촌에 가면 애들이 많이 묻히는 장소가 있어요. 보통 돌로 이렇게 막 해놓는데 거기 말고 우리 뒷산 밭이는데 거기 옆에 묻었다 그래요. 어머니 말씀은 그래요.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 연세가 어쩌냐 26, 7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짐승이 우리 아기를 파먹었겠다. 산짐승이 우리 아기를 파먹. 그 딸 막 갓나는 요만한 애를 땅에 묻었는데 얼마나 깊게 묻었겠어요? 살냄새 맡고 피냄새 맡고 막 파고 뜯어 먹었겠다.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고 야 이래서 옛날에 아기 낳은 여자들은 혼자 두면 안 된다. 아기를 특히 잃은 여자들은 혼자 두면 안 된다는데 경험을 했대요. 할머니 얼굴이 막 귀신처럼 보이고 샘물에 막 이렇게 시시 떠드는 것도 헛것도 보이고. 제 어머니 예수 잘 믿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이를 잃고 아버지는 병원에 간다고 몸치란다고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며칠을 보냈대요. 눈물을 한없이 흐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이런 신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울어요. 영혼을 위하여 우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우는 것이 당연하고,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배부를 때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도 통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 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지금 다 지키고 계시죠? 예, 믿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지키는 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봅니다. 여러분한테 말을 안 그래서 그렇죠? 누구 집이 복을 받고 있는지 진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겠구나 보입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물어보지는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양심상, 신앙 양심으로, 목회적인 양심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요, 대체로 맞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는 것이 정상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울면서도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눈물이 나고 슬픈 일이 있지만은 뭘 잃지 말라는 거죠.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슬퍼하되 지나치게 울지 마라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 지나치게 울면요, 마음이 상해요. 건강, 육체가 상하다, 마음이 상하면 이것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사 맞는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큰 슬픔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울었으면 됐다 하는 건데, 지나치게 혼자 슬픔으로 계속 빠져들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어버리죠. 우리 음식 중에 절임들이죠. 절임. 사람이 술에 절여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고추 절임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절임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술에다가 자기 몸을 절여버리는 거, 마약에다 자기 몸을 절여버리는 거, 담배에다 절여버리는 거, 음란에다 자기 몸을 절여버리는 거, 이런 지경으로 금세 빠져버려요. 슬픔 중에 울지만, 우는 것이 정상이지만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과연 그런 사람이 있냐? 자,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신뢰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잡힙니다. 사내들은 공유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잡힙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와서 툭툭 차서 깨우죠. 나가서 성내 가서 너희가 들은 복음, 아는 복음 다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풀리니까 가서 전했어요. 군병들이 가서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또 가르치고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다시 잡아왔죠. 네, 옥문을 열고 나왔으니 속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못하고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이 이름을 다시는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가,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요, 매 맞을 때 등이 무척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귀에는 저주와 욕설이 쉼없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심히 곤란하고 괴로웠어요. 밥을 똑바로 하니 배는 고프고요. 혹시 죽일까?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예수 안 믿었으면 안 겪었을 일인데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을 못 겪어봤을 건데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기쁘다 그랬다.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에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집사님인데 순사가 자기를 안 잡아가니까 일부러 가서 나 좀 넣어달라고, 나도 좀 잡아가라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이, 나도 예수 때문에 고난 좀 당해보자고. 목사만 예수쟁이야? 왜 장로들만 잡아가? 나 집사람 무시하는 거야? 나도 잡아가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놀랍죠. 예, 숨어던 시원찮을판에 자기 잡아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다. 아파요. 여차하면 과다출혈로 죽을 정도로 맞아요. 뼈도 부러지고요. 진짜 병신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에 내가 뼈가 부러진다. 예수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린다. 이것이 아파서 얼굴이 찡그러지면서도 슬며시 웃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참돼요. 얼굴은 일그러져 있지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참 쉽지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육체의 감각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뿜어내는 물이에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샘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뽀글뽀글뽀글 계속 솟아오른다고. 덮어도 덮이지 않아요. 흙으로 덮으면요 계속 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흙을 밀어냅니다. 예, 뭘 덮어놓으면 계속 이게 이제 흙탕물이 있지만은 흙탕물도 잠시 후에 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물은 파는 물이에요. 지나가는 거를 파가지고 뽑아오는 거 보통 우물이라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수로, 지하 수로 있죠. 제 수맥을 찾아가지고 뚫어버리면 그 물이 지나가는 공간을 발견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길어 올려 마시지만 샘은 자동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온천처럼 올라오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신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 뭐랬어요? 반석이 솟아나 생수 같다 그랬죠. 배에서 계속 솟아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경험하는 기쁨.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밖에서는 계속 핍박하지만은 어제도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기 전에도 예수가 있었고, 핍박하는 지금도 예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희락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요 사랑과 희락, 화평, 희락이 뭐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기쁨인데 성령의 열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전으로 삼아서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인간의 감정이 뭐냐? 분노가 사라지고 기쁨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정탐하고 10명은 와 이러고 왔는데 두 사람은 하하 웃으면서 왔다고요. 표현하자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약속했냐면 가나안을 주신대요. 그럼 가나안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같이 조그만 인간이 저 거인을 이길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야, 내가 거인을 이기고 저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약속을 했으면 거인을 몰아내고 들어가게 하든지. 이게 완전히 예수 믿지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와, 하나님이 저 거인을 몰아내고 나를 저기 거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리고 실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간증을 왜 듣습니까? 믿음의 증거를 듣고 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누리셨죠. 이 십자가 웬만하면 좀 비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올 때 두루마리 책에 그 할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나를 위해 육체를 예배해 두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왔다.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이 이 고통에 직면하자 슬프고 괴로웠어요. 제자들에게라도 위로를 얻고 싶어서 같이 있자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도 같이 있어주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울부짖었더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그랬어요. 땀을 흘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때는 봄입니다. 봄. 그리고 산입니다. 밤입니다. 날씨가 춥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땀이 진짜 비 오듯 쏟아졌어요. 자, 그때 이 고통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 마땅하나 이 슬픔과 고통이 어떻게 기쁨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마음의 평강으로 그 사람들 말 때 얼마나 예수님이 담대합니까? 그 막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너무 잘 기록해서 이름하여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냐? 사람 났을 때 내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엎드렸다 했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잡아가려고 해도 잡아갈 수 없다 이러면서 아주 담대히 외쳤다고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처럼 예수님이 벌벌 떨고 있었다거나 두려워했다거나 하면 이런 말을 못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많은 경우는 대개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텐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힘을 얻기도 하고 힘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냐면 예수님께도 성경에 보면 사자가 내려와 돕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때 야곱도 말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2대나 보내줬다고 말이에요. 옆에 호위하는 것처럼 아 내가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도다 마하나임이라 이러고 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시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즉 죽음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면서 마음의 평강 가운데 주여 하고 내일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살면서 젊어서는 우리가 혹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죽을까봐 막 걱정하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진짜 죽음이 가까울 때는 나 먼저 갑니다. 그리고 미소 지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죽음이 두려우지 않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나 내일 갑니다. 일주일 후에 갑니다. 자기 죽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움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지금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해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하면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상상할 때는 떠는데 오히려 실제로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믿는 사람에게 평강을 준다. 두려워 떨면서 무슨 유언이 되겠어요? 이가 따닥따닥따닥 하는데 그런데 평강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모세처럼 말이죠. 요셉처럼 말이죠. 나는 먼저 죽게 가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리 간단 말이죠. 이 말하는 사람이 슬픔과 고통 속에 떠는 사람은 아니죠. 평안과 기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고 눈을 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과 슬픔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이겨내고 희락,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자,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50절에 52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온 도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시기라던 유대인들이 이참에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빼고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질이 나서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와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힘이 무척 셌는가 봐요. 사회적인 힘 말이에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도시의 행정권을 가진 사람을 쥐어펴러 간다고요. 저 사람들 쫓아내려면 온 도시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을 해도 유대인들 몇 사람이 안 된다면 쫓아내버리잖아요. 참, 그 힘을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바울이 쫓겨나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13장 50절에서 52절 읽어드리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유대인들이 한마디 합니다. 원래는 너희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니 우리가 이방인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러면서 그래 너희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발을 털어버리고 갔어요. 그때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자기들의 선생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막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참에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웃을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쁠 때 되게 웃긴 하지만 하하하 웃는 것이 기쁨의 단어는 아니죠. 마음속에 뭐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보통은 슬퍼야 되고 안타까워할 일인데 기뻐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과정 속에 자기들이 서 있다는 것을 기뻐했어요. 선생님들이 쫓겨났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신뢰합니까?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만큼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우리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래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나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얼굴 찌푸리고 이러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잠시라도 기뻐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뭐라 그래요? 처음에 들을 때 기쁨으로 들으라 이런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집니다. 기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답이 나왔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저는 기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기쁨을 주는데 자칫 생각 없는 기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지만 사람이 뭐가 꽉 차 있다.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 하고 웃는 거하고 실없이 웃고 있는데 이건 다른 거죠. 예수쟁이가 실없이 웃으면 안 돼요. 여차하면 상대를 우습게 비웃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속에 들어있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자가 도우시는 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의식,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한다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서 기쁨이 솟아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이 주어졌습니다. 성우 형제님 다 받아들여졌죠? 자, 다시 묻습니다. 너무 지나친 요구인가요? 항상 기뻐하나 지나친 요구입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해도 된다 소리가 되는 거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불의한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천사 안 보내줘도 되는 거고요. 나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는 의식도 없이 무의식 가운데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는 가만 보면 신앙생활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정말 깊고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말일수록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신앙이 온전하고 진실하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려는 그런 명령들인 겁니다. 신명기도 사람들이 생각이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도 너무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면 쉽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쉽게 내가 언제 하늘에서 별 따오라 하더냐. 하늘에 별 따이란 말이 아마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라 그랬냐, 땅 밑에 내려갔다 오라 그랬냐, 그런 욕을 한 게 아니다. 너희가 땅을 굽고 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계속 읽어봐. 입에 붙어있게 해봐. 마음으로 사모해봐. 그러면 어렵지 않냐고 네 삶에서 세상 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바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준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나씩 하나님 단계를 올려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깍쟁이 할 때고 50원짜리 호떡 하나도 안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50만 원짜리 옷 한 벌을 해서도 마음이 기쁘단 말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이게 뭐랄까요? 나그네든 선지자든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서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한 의식. 그러면요,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도 괴로움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된 일이구나. 자기 죄는 아니에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럼 웃고요. 또 죄로 말미암을 때도 한편 감사하며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주께서 날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회개의 눈물과 함께 살며시 또 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이 말씀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비현실적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안디옥에서도 여러 성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들에는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더러운 퇴폐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있죠. 그럼 이 시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난이도가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얼마나 다양하고 힘든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통으로 묶었습니다. 쉬운 시험은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중간치 시험은 내가 피할 길을 주고 마지막 시험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유의 시험이든지 주님이 다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해 하신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사람이 딱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지만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지혜와 능력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다는 말은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것.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울어요. 사실 더 많이 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이 우는 사람들. 울지 않으면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울음은 눈물은 예레미야의 믿음과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이 울어야 돼요. 그리고 웃어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웃기 힘든 상황에서 웃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쟁이 뭐 미쳤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만연해진다고 그게 눈물 흘릴 일이라고 저것들은 펑펑 울고 있다고. 저것들은 그 재산 다 빼앗기면 뭐가 좋다는데 뭐가 좋다고 웃고 있냐? 모르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개인의 사리 사욕 때문에 울고 웃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주의 거룩하심과 그 이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인에서 더욱 고난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일은요 항상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일은요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숨을 거두는 일,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신자는요 그날 가장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